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 믿음 안으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옵나이다. 우리가 사는 동안 늘 평강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으로 채워주시고 나아가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교회와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빛으로 또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며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마음과 또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제가 5장 17절 읽고 여러분이 18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그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그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느니라. 그들이 이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미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두 사람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간 이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생겨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믿는 자의 수가 모이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어떤 위협을 느꼈는지 그들을 이단의 종파로서 생각을 하고 그들이 자기 유대교를 위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내쫓을 생각을 하고 심지어 잡아다가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따름으로 쉽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에 보니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과 분노와 또 낙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감옥에 가야 하는가? 저들에게 이제 대항하고 또 저들에게 공격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 복음에 확장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은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증거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핍박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도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셨어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빼주셨습니다. 어떻게 신기한 방법으로 그들을 감옥에 그 쇠사슬이 있지만 그 감옥에 자물쇠가 있지만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옥문을 열고 주의 사자가 이끌어냈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간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어떤 큰 일을 만들어 가야지, 예수님 믿고 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헌신해야지, 이런 것도 좋은 마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순종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가를 자기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또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예,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매우 담대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매우 담대해졌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용기를 가지고 뭐 어려운 일을 극복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종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성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또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회개의 삶을 통해서, 회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순종의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변화를 주시는 것이구나.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변화를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담대한 마음과 또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도 나는 왜 저처럼 그런 기적이 내 주변에 일어나지 않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까? 그런 고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주시는 성령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어려움이 많은 일입니다. 또 잘 되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도 변화시키시고 사도 바울도 변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생각도 바뀌어지고 또 실천하는 그 역량도 바꾸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자발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좋아서 주변 환경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시키시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정체성을 내가 스스로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직업이 그물을 던지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배에서 살고 배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평생의 삶을 살다가 그걸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스스로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스스로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또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 투표를 했던 그런 살인자요. 그런 불신앙자요. 또 지옥에 갈 자인데 주님께서 나를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또 이방인의 사도와 빛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견디면서라도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을 스스로의 정체성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으로 받던 사명으로 생각하고 절대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나머지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서 또 성령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달려가겠다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많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면서 나도 정말 큰 교회를 세워야지. 목회자로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또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 많이 교회에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진 적이 있었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가 변화돼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령님의 역사, 변화된 삶의 열매를 갖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보기에 좋은 그런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이다. 저도 변화되어 가고, 변화됐지만 더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도 더 변화되어 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을 옥중에서 이끌어내어 주셔서 내어 주셨더니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들은 또 다시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금하였지만 그 가르침을 계속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자기의 사상과 자기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종의 종이 되며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잘 갖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는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것, 선한 은사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다시 부활하셨다. 거기서 우리는 증인이다. 다시 살아나셨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성령도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또 성령님도 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왜 자꾸 변화가 안 되지? 왜 자꾸 이 작은 것에 이게 매여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걸까? 왜 습관적인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습관적인 무기력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냉랭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선한 그런 바람을 부어주시고 또 시원한 강물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불과 같이 뜨거운 마음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 성령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제자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격려하시고 또 담대히 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
내가 증인이 돼야지 뭐 이렇게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봤어. 꿈에서 봤어.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주신다. 예. 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아,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증인이 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잘 갖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믿는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듯이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이제 흘러가죠. 예,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겸손한 자에게 또 회개하는 자에게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에게 오늘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또 그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을 구하며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또 당신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운 마음과 또 담대하지 못한 마음으로 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저희 심령에 확신한 마음, 또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결국 주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갖고 성령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늘 선한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 정직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 또 활약하시는 모든 당신의 종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